욥기 29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이 논쟁의 전환점이 되는 이 욥의 독백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현재 처한 이 고난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복과 그리고 영광에 대한 그런 회고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와 더불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욥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던 그런 복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써 욥은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런 재앙과 이런 이 고난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앞에서 탄식과 원망을 자아내기에 타당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나갔던 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문제의 해답이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이 고난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의 머리를 비추고 그리고 그 빛으로 암흑 속에서도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등불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등불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비추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등불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는 생명과 번영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거룩한 빛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욥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과거 자신이 형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빛이, 특별히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자신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자신이 현재는 재앙과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은 다시 암흑과도 같은 그런 어두운 삶과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암흑과 같은 인생 속에서 큰 고난과 재앙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길, 자기 인생 속에서 밝은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주저앉고 낙심케 하는 그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과거 자신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속히 이 암흑과도 같은 이 고난과 재앙의 때를 거두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욥은 그 현재 처한 고난과 재앙을 이겨내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 그리고 반드시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탄하고 편히 걷는 그런 인생의 때, 삶의 여정 속에서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처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밝은 등불 되신 그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의 비유처럼 과연 이 등불이 어느 때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등불은 밝은 낮보다는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물을 분별 못하는 그 어둠의 밤의 때에 이 등불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의 밤과 같은 고난의 때, 그리고 시련의 때, 그 아픔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중에서도 욥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처한 그 모든 삶과 모든 그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욥의 모습을 본받아서 등불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이 욥과 같이 등불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두며 살아나갔던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역시 수많은 인생의 어두움을 맞닥뜨리며 그 어둠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통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를 추앙하고 그리고 그를 본받으려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은 그런 밤과 같은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그는 등불 대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의 등불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자신이 처했던 모든 인생 속의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는 당당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밤은 사라지고 반드시 밝은 인생의 아침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성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욥의 주변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주변 사람들은 욥을 늦은 비 기다리듯 기다렸고 그리고 욥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늦은 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그런 비를 의미하는데 당시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늦은 비는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밀과 이 보리 농사를 망치게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기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밀과 보리 농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비가 이 늦은 비인데, 욥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존재와도 같았다라고 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욥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늦은 비와 같이 바라보았고, 그러한 욥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러한 욥을 통해서 삶의 위로와 그리고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을 주기는커녕 주변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게 하고 더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기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던져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참된 구원의 길로 모든 인류를 이끌어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이끌며 자신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쉼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격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가운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작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욥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어떤 누군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위로와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전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